창세기 봉독을 다 했습니다만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1절, 2절 두 절은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끝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를 하고 있었다. 저도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묵상하고 제 나름대로 성경을 참 통독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계속 전하고 또 전하고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제가 했더라고요. 이 오해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2절 말씀을 한번 주시해서 보시겠어요? 2절에 보게 되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요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딱 하시면서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물러갔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이랬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자,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존재하셨습니까? 존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존재하셨죠. 그러면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영역 이외에 우리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영역이 있었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영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관계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이제 계셨는데, 자, 우리가 창조를 하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의 영역 이외의 영역이 딱 생겨날 때, 그때 외부의 영역, 즉 모든 세상 만물들이 살아갈 영역이 생겨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설계, 창조의 설계를 딱 하면서 이 세상을 짓고자 했을 때의 그 설계대로의 구조물,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면 설계대로 딱 뼈대를 갖추고 구조물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온갖 인테리어와 온갖 가구들과 모든 그런 아름다운 페인트 색깔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창조를 하자. 우리가 창조를 하자.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조를 하자.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할 때 그 순간 생겨난 그 영역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의 깊음이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창조하자고 물러난 창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잘못 알았어요.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된 구조물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의 깊음이라는 거죠. 그 안에 아무것도, 그냥 뼈대만 있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 안에 이제 온갖 인테리어와 온갖 가구들을 채워내야 됩니다. 유리도, 창문도 달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대문도 달아야 되고. 그거는 나중의 일이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한 그 어떤 온갖 이제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교정을 해야지 창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저랑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백했습니다만 제 자신도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대부분 잘못 생각해 왔더라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걸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태초의 설계도 시작. 하나님께서 탁 설계하셔서 이 설계대로 온갖
구조물이 탁탁탁탁 세워진 거죠. 이 구조물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이제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물을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구조물이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으로 그냥 살면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에 그냥 살면 얼마나 혼돈스럽고 완전히 공허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 흑암이잖아요. 그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갖 것을 만들다가 제일 마지막에 다 아시죠?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뭐죠, 여러분들? 다 같이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피조물의 중심 영역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이 영역에 온갖 첫째 날부터 쭉 있는데 이 안에 모든 구조물 안에 온갖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알려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설계도를 알아야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구조물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거의 다 머무는 호텔이 어딘지 아시죠? 하얏트 호텔이에요. 오래됐습니다만 빌 클린턴 대통령 때는 진짜 그 경호원들이 45일 전부터 미리 와서 호텔을 싹싹싹 다 모든 걸 조사를 합니다. 호텔을 조사하고 그 속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 신원조회를 여기 청와대 의뢰해서 다 이제 조회를 다 합니다. 자, 이 호텔의 구조물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설계도를 그러면 그거 하는 이유가 경호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이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조물은 다 같이 뭐다 다 같이 시작.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이게 우리의 구조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온갖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하나 알아도 여러분들 엄청난 그런 말씀의 전환점이 생겼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혼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혼돈의 뜻이 뭐냐? 혼돈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이 없다. 이제 원어적 좀 풀이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살아가면서 답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답이 뭔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이게 뭐다? 혼돈이에요. 혼돈. 네? 답이 없다.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인생이 혼돈이에요.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공허가 뭔지 아세요? 공허는 이거예요. 뜻이 답인 줄 알고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가니 그게 틀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공허의 뜻이에요.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채워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허한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그리고 세 번째, 흑암의 깊음이라는 뜻. 이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 Spirit,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히브리어를 좀 쓸게요. 그 루아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바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이렇게 바람을 내밀으셨어요.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그 똑같은 어원이에요.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요, 그 루아흐의 이 하나의 그 영, 신 이 말인데, 자 여기서 그 뒤에 말 보시겠어요? 그 루아흐는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거예요. 수면, 바다 위에. 여러분, 바다는 빠지는 거예요. 맞죠? 요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흑암 속에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흑암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흑암의 바다에 푹 빠진다. 자, 우리가 계속 혼돈, 공허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흑암에 어떻게 된다? 푹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빠지는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뭐 했다? 운행했다. 운행이라는 이 말도 참 재밌습니다. 운행이라는 말은요, 이게 그 hovering, 영어로 hovering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암탉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품으면 언젠가는 알이 부화가 되겠죠. 그죠? 부화가 돼서 알이 하나하나씩 끼어 나와서 병아리가 나와요. 그게 운행입니다. 자, 운행의 뜻 아셨죠? 물론 영어로는 그 하버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영어 성경 각자 찾아보시고. 근데 이게 원어로는요, 그게 암탉이 알을 품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지지 않으면, 흑암의 깊음 위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은 뭐한다? 수면 위에 뭐한다? 운행하듯이 우리의 삶이, 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부화가 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뜻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의 1장 1, 2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역사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창세기를 여는 하나의 첫 어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의 구조가 공허와 혼돈이에요. 그렇게 구조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깊음의 바다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단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럴 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답을 구하고 답을 찾는 인생은 내 판단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답을 찾고 있다면 내 판단을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내가 스스로 내가 밝게 살아간다. 이건 반드시 깊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조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구조물을 안다면 우리는 빠지는 인생인데, 안 빠지려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빠져요. 왜 빠집니까, 지금도? 왜 빠져왔습니까? 왜 깊음 위에 빠졌습니까? 왜 깊음 속에 빠졌습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계속 밝음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혼돈과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바다, 이제 여기에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꾸만 너무나도 잘났었어요. 너무나도 똑똑했었어요. 너무나도 사리 판단이 너무나도 약삭빨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걱정, 근심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은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이 말씀.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자, 이게 하나 좀 적어 봅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게 운행. 자, 이거 중요한 단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초의 설계도를 여러분들 딱 그리셔야 돼요. 아, 태초의 설계도가 이렇구나 라는 것.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운행시키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정말 혼돈과 흑암이라는 그 실체에 정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그래, 그야말로 혼돈이야. 십자가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요. 1장 1절 2절부터 십자가가 확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모든, 제가 지난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one story, one point. 모든 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해서 뿅아리가 나오듯이 내 인생에서 부화되어서 현실로 나타날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이것이 결실로 나와야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또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내 판단에 의지해서, 내 계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냥 깊은 바다에 푹 빠지게 되는,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깊은 바다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여러분들,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강과 샬롬의 삶으로 맞이하라고 이 메시지를 처음 딱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 기도 제목 잡으셨나요? 아, 내 인생의 삶이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구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원래. 하지만 여기에 감사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정말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나타나면 나는 그 인생에 빠지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인생이 되겠구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또 빠지고 있어요.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있어요. 올라온 듯한데 또 빠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이죠.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 4,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어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저 손가락을 해보세요. 자, 다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냥 쭉 내려간다 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한 박자, 두 박자, 세 번째 박자가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크게 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자, 저녁이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박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의 3박자 시작. 자, 창조의 3박자.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잊지 말라고. 창조의 3박자. 이게 여러분들 23절까지 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건 본문은 우리 아까 읽었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처음 빛을 만든 것. 그리고 이 창세기에 대한 것은요, 유튜브에 아마 수천 개 설교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강의와 수천 개 아마 뭐 만 개가 될지도 몰라요. 좋은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참고하고 들으시고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똑같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제가 하나하나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박자, 둘째 박자, 셋째 박자. 야, 창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저녁이 된다 이 뜻은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암시를 드렸죠? 저녁은 뭐예요? 저녁은 퇴근 시간이에요. 저녁은 뭐예요?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저녁은 뭐죠?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귀가하는 시간이에요. 일을 멈추고 이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죠. 대체적으로 저녁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을 히브리적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다 그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녁에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의 시작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자, 창조 활동의 시작이 저녁부터인데 우리가 보통 그 시간에 그 시간 너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차가 대체적으로 많이 막히는 시간은 아침에 7시, 8시 출근 시간이야. 자, 차가 너무 많이 막혀 하면 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해야, 오전 몇 시라고 해야 할까? 7시나 8시야. 물론 지역마다 좀 틀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퇴근 시간은 몇 시고, 출근 시간은 몇 시고, 그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점심시간 또 몇 시고, 이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어떤 사건이나 일을 생각해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이야.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 시간이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녁이 되니라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녁이, 아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창조의 패턴을 딱 유지했을까요?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창조 패턴의 삶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퇴근한다, 좀 내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까? 저녁을 맞이해야 됩니까? 하면 답은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려면 내 삶에 나는 저녁을 먼저 맞이해야 됩니까? 아침을 먼저 맞이해야 됩니까? 다 같이 답 말해 보세요. 쉬운 답이니까. 뭐죠? 저녁이죠.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래요. 내 생각을 죽이라 이겁니다. 내 판단을 좀 내려놔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또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저녁이라는 이 말이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고대하면서 우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고 자꾸 갑니다. 수많은 그런 풀지 못한 문제들, 산적한 과제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아침이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나도 그냥 아침에 그냥 수많은 산적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그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첫 박자 뭐부터 해야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죠? 거꾸로 살았다. 거꾸로 살았다. 인정? 인정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나도.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무질서하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하시는 분, 자, 생각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 자,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신다. 이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주체성이에요. 오늘 아마 주보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주체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의 주체성이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번역한다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 이 전능자께서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관계도 형성하게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주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을 계시받아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는 뭔지 아세요? 저는 말을 꼭 붙이면요 모세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세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모세계시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의 창조를 계시받아서 기록한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창세기는 훗날에 모세가 이걸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을 때 그 이미 되어진 창조지만 그 창조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 말을 뭘로 한다? 모세계시록이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사실 이 태초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는 오늘날 이 과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연대 측정법이 있죠. 그 운석을 가지고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 운석을 가지고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서 이 우주의 시간을 150억 년으로 계산을 해요. 이 과학자들의 말은 우주는 그렇다 치고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성경의 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고작 길어도 6,000년밖에 안 돼요. 뭐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하고 우리가 말하는 고작 6,000년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게 참 창조를 믿고 싶은데 이 과학자들의 말에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특히 아마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 가서 그런 걸 배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면 이거 믿기가 되게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믿고 저기서는 저렇게 믿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과학자들의 이러한 그 어떤 주장 상당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상당히. 근데 이게 왜 자꾸 어렵냐?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꾸만 이 창조를 말이죠. 이 창조를 물리적이로나 자꾸만 이 창조를 그냥 물리적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창조보다, 그러니까 창조물보다도 창조주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창조물보다 뭘 생각하라? 창조주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에 지금 치우칩니까?
만들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과학자들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 마음껏 연구하라 그러세요. 150억 년이든 뭐 46억 년이든 마음껏 연구하라 그러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런 어떤 이론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창조물에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져라? 창조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 적을 때 이 창조주의 뭐죠? 주체성.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창조 얘기는요, 창조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이걸 자꾸만 놓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예를 들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소나무가요, 자그마치 1000년 된 소나무예요. 여러분 1000년 된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년 된 소나무로 집을 멋있게 지었어요. 얼마나 향도 좋은지. 자, 집을 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요, 야, 그 지은 집의 연대를 한번 측정해 보자. 그래서 그 연대를 측정하려면 천상 그 나무의 재질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 나무를 딱 해서 보니까, 자, 집은 1년 만에 지었다고요. 집은 1년 만에 딱 지었다고요. 뚝딱뚝딱 해서 1년 만에 멋있게 지었는데, 과학자들이 이 집의 연대를 측정해 보자. 그 소나무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몇 년 된 소나무예요? 1000년 된 소나무예요. 자, 질문. 이 집은 1000년 된 집일까요? 1년 된 집일까요? 됐죠?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몇 년 된 거예요? 잘 아시네. 우리가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150억 년 된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 이 지구를 만드실 때 46억 년 전,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46억 년 전의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다 같이? 있다.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 재료가 뭐예요? 뭐 과학자들이 말에 의하면 150억 년 전, 또 뭐예요? 지구는 뭐예요? 46억 년 전. 마음껏, 과학자들 마음껏 연구하라 그래요. 우리는 창조물보다 우리는 누구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주체성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과학자들, 그러니까 지금 창조과학회 아시죠, 여러분들? 뭐 온누리교회도 있고,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도 제가 창조과학회 제가 담당 목사로도 제가 몇 년 있었는데 수고들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여러 과학자들, 교수님들이죠. 내가 많이 알아요, 그분들. 그분들하고 대화해보면 참 이 창조과학에서 수고 많이 해요.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 이거 순 엉터리인데 이걸 어떻게 이걸 서로를 뒤집어 엎혀가지고 어떻게 이 창조과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무진장의 애를 쓰는데요. 제가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다들 뭐 저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할 말도 없고 뭐가 이렇게 맞는 것 같기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창조 내용물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 구조물을 보래요. 구조물.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 구조물을 만들 때 처음에 하나님, 자, 아까 하나님이 계신 원래의 장소가 있죠. 창조전에 하나님 계셨던 영역이 있고 그 창조하자고 생긴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역의 구조물과 창조물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창조주를 바라봐라. 창조주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연구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 과학적 측정 방법, 데이터, 뭐가 앞으로 또 어떤 설이 나오든지
아무 상관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성경이 창조보다 창조주의 행위와 말씀과 생각하심과 판단하시는 이 주체성을 강하게 계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 바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생각하자마자 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신 이 외의 영역이 딱 생겨나고 그 영역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은 바다로 설계가 따다다닥 되어 설계대로 구조물이 탁탁탁탁 되었다는 게 바로 이게 모세 계시록이었다. 모세 계시록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면 아마 창세기 1장을 읽어 나가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했던 내용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체성을 받아들이려면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면 이 세 박자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창조의 세 박자 다 같이, 자, 처음에 뭐죠?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녁은 뭐라고 했습니까? 활동을 내려놓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주체성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뭐예요? 주체성을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자꾸만 나의 주체성을요, 자꾸 내세우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억제되어 있는 혼돈과 공허의 물결이 계속 치고 올라와요. 그럼 나는 빠지게 돼요. 그러면요, 빠지게 돼요. 이게 지금 억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억제를 시켜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저녁의 시간,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도 저녁 시간이잖아요. 내려놓는 것. 뭐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상황의 개념으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것으로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창조 패턴의 삶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사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창조 활동의 시간은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매일매일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 활동 패턴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활동 패턴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계속 아침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너무 지금 막 머리가 하얗잖아요. 수면제 먹어야지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 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어떤 큰 문제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과 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다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게 있으신데, 주체성이 있으신데 그걸 창조적으로 다루시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박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뭐가 와야 된다? 저녁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생각의 스위치를 일단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패턴의 시작의 첫 박자가 저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주어지면 그저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라는 시간대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께로 아침에 퇴근해요. 아침에 그것도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우리는 퇴근하면서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아침을 먼저 아니 저녁을 먼저 맞아야 돼요. 저녁. 응? 그래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내려놔라.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제가 잘 쓰는 인용이죠.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모세가 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자, 이때 다 같이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이 가만히 서서가 뭐예요? 이게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다 같이 뭐예요? 저녁이죠, 저녁. 이 급박한 현실에도 우리가 먼저 첫 박자는 저녁이 되면 이 창조의 패턴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삶에 이러한 패턴이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주님 저녁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평온과 샬롬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주체성,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삶에 나타나 창조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창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대로? No. 그러면 혼돈, 기쁨의 바다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저녁이 오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스위치를 딱 끌 수가 있죠? 뭐 어떻게, how? 답은 아시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 바로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힘든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피조물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nothing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걸 재밌게 표현하면 나는 nothing을 가지고 있다. I have nothing.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나는 nothing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nothing이에요. 그야말로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능력도 없다. 지혜도 없다.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다. 이 없다, 없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그 없다 고백하는 게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저녁이 오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한 멋있는 창조의 세 박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창조의 놀라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열어가는 거예요.